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편안한 게 좋죠. 평안한 게 좋습니다. 누구나의 다 욕심일 겁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본능이겠죠. 편한 삶을 더 살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다 공통된 본능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편하기를 바라고 또 요즘 같은 신년 초에는 올 한 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늘 복받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정의에도 평화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평안함에 주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초에는 어떤 대형 교회들은 신년 특별 새벽 성회 그래서 막 대규모로 모이고요.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안함을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난삼아 우리는 또 요즘은 신문을 잘 보지 않지만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올해의 사주, 올해의 토정 비결, 올해의 운세, 또 예전에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서 띠별로 되어 있죠. 오늘의 운세 그런 것들을 즐겨봅니다. 즐겨보지 않고 가끔 보죠. 저도 솔직히 봅니다. 근데 믿지는 않죠. 그냥 흥미거리 삼아 보는 거죠.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그냥 흥미거리로, 소일거리로. 오늘의 운세 같은 거는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띠는 다르지만 별자리 같은 걸로 자기들을 점쳐보는 누구나 그건 장난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주 같은 걸 보다가 늘 굉장히 자주 보는 사람 같네요. 보다가 하다 보니까 늘 벽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주라는 건 이제 생년, 그다음 월, 일, 시 그게 4가지 기둥이어서 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년도 알고 월, 일은 또 아는데 몇 시에 태어난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궁금하다고 물어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났겠지 언젠가는. 제 생일 아침이든 저녁 얼핏 아침에 태어났단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우리 집안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것을 너는 몇 시에 태어났어? 진신이야 뭐냐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장난삼아 해보다가도 거기에 이제 막히면 아무 시간이나 넣어봅니다. 그럼 그게 올해 내 운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난삼아 보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데까지 너무 민감하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토정비결 사주 이런 것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점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토정비결이나 사주를 보면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올 시험이나 이것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아니면 반대로 남쪽에서 귀인을 만난다거나 부적을 지니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하라든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름에 물가에 많이 가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어떤 시험, 올 한 해 모두가 평안하길 바라지만 시험이 닥치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올 한 해. 근데 그 시험을 피해갈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언자는 뭐 원어로 봐도 미리 알려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죠. 근데 foreteller, 미리 말하는 사람이지 fortune teller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성서의 가장 기본 정신은요, 사실은 현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흑암도 만드셨어요. 뭐죠? 시간이란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 지금 이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사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건 사실이니까 시간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너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서의 그 예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나중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뭐 성경의 그 66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들 공통된 이야기예요. 결론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냐?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라. 그리고 형통하다는 건 지금을 살았을 때 나중에 자기에게 다가올 너무나도 당연한 그 결과예요. 응보예요, 응보. 그러니까 인과가 응보인데 그 인과와 응보 사이에 뭐 우리 동양 철학의 인과 응보와는 다른 게 인과 응보 사이에 어떤 접점이 사실 잘 없어요. 내가 아침을 많이 먹었으면 배부르다?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과응보죠. 너무 급하게 먹어서 배탈이 났다? 그것도 인과응보겠죠. 그런 어떤 연관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어젯밤에 뭐 계시를 받았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그 레위기에 얼마나 많은 제사의 규정들이 있습니까? 무슨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무슨 외우기도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런 제사가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레위기 한 권 책이 그야말로 제사 문서잖아요. 제사를 소개한 책일 정도로 성경의 한 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딱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다 순종하고 뭐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순종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셔요. 같은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왜 순종이란 말에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순종은요, 강한 자, 높은 자, 나보다 조건이 좋은 자에게 예의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안 그러고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인간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늘 강한 자 앞에서 일부러 강하려고 그러고 약한 자 앞에서 또 지나치게 과공비례라고 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요. 뭐 저도 사실은 너무 그런 것도 정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막 누가 뭐 돈이 많다, 누가 뭐 굉장히 뭐 권세가 있다고 일부러 더 강하게 막 하려고 그래요. 사실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열등의식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막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막 일부러 등치 큰 아이들한테 막 싸움 걸다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강한 자 앞에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항상 강한 사람보다는 제가 그 일종의 뭐 열등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인간성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신 분인 거죠. 순종이란 건요, 세상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한테 뭐 굽실대고, 뭐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예의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안 되고,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돌보고자 했던 그런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국제 정서로 치자면 약한 나라에 좀 더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사람 사이에서 좀 더 세상 사회에 뭐 낮고 높은 게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한없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럼 세상이 다 그렇게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은 이제 버스를 타고 잘 다니는데요. 낮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래봬도 시니어 패스가 나와갖고 35센트면 버스를 탑니다. 러시아어에는 좀 75센트가 좀 더 내던데요. 뭐 카드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니어 패스가 있으니까 가끔 이제 장애자 노약자석에 앉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장에 섰는데 갑자기 기사가 이제 운전대에서 내려와요.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휠체어가 타는 경우예요. 그걸 판을 깔아줘야 되고 휠체어를 보좌를 해줘야 되고. 근데 휠체어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게 벌떡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연장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뭐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뭐 제가 따라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순간적으로 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듯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거구나. 나 혼자 괜히 잘난 체 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으로 사람이 7, 8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휠체어 하나를 위해서 다 뒤로 가시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장애자 정책이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한국 같으면 그 러시아워 시간에 휠체어가 한 대 타면 사람들이 다 속으로 그러죠. 집에나 있지. 여러분, 장애자 정책은요, 별게 아닙니다. 뭐 국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버스가 조금 지연될 때 참아주는 것,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자기도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제가 괜히 의수되려고 폼 잡고 일어섰다가 무한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도 미국이 참 외세에도 많이 개입하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 정책 하나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애자들이 그들도 이동권이 있고 그들도 직장이 있으니까 러시아어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공권력이 개입을 하는데 공권력이 왜 개입을 합니까? 시민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권력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냥 강제적으로 억압하면 시민들이 우리한테 동의할 거예요.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저 귀찮은 정말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용어 있잖아요. 멋들이 정말 아침 출근 시간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조금도 희생 못해요. 순종이라는 건요, 오히려 우리의 약자의 삶을 보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올해도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거스를 수 있는 게 순종이고요.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사회가 평안해지니까 우리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서로를 돕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처음 한 것이 바로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오히려 광야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는 거의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경제적인 유혹이죠. 세상 다 부자 만들어 줄게. 너 그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면 세상 사람은 다 굶어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왜 거절했을까요? 사람은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물론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먹인다는 게 중요하지만 사탄과 손을 잡고서 먹이는 것보다는 사탄과 싸우면서 오히려 배고플 수 있는 걸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건 경제적 유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정치적 유혹이죠. 야, 신학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네 파 중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파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 파가 있었는데 유대교예요. 근데 바리새파 많이 나오죠. 사두개파 나오죠. 열심당도 나오죠.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지 않았습니까? 열심당 가장 이제 과격한 유대교 단체였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게 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그 자체로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진짜 사탄이 아니라 에세네파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토구를 파고 굉장히 금욕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욕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 전쟁하자. 너 우리 에세네파 들어와. 그럼 우리 군사 다 동원해갖고 한번 저 로마 몰아내고 혁명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걸 주님께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적 유혹이에요. 정치적이란 게 정계 진출하고 그게 정치적 유혹이 아니죠. 어떤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다 정치인 거예요. 그게 정치적 유혹인 거예요.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우리. 난 정치인 아니니까 정치적 유혹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누구나 자기 위상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확인받으려 하면서 정치적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종교적 유혹이죠.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리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시편에 나오는 예언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좀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내가 기도하면 착착착착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종교적 유혹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워낙 유명하고 이렇게 해석이 워낙 저도 이걸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대신 그 시험이란 말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오늘 주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시험이란 건 뭐냐? 그럼 유혹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페라스보이디아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영어 성경에 하나는 테스트로 되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란 건 우리가 테스트,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합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절차와 그 과정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과 능력을 보는 것이죠. 템테이션은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서 영어 성경에서도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나뉘어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동시에 또 가끔은 성경 해석 번역자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템테이션으로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겨내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하나가 살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늘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평안한 생활을 기대해도 우리 시험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요,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시험인가 유혹인가. 주님이 그랬던 것이죠. 다 좋은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 다 먹이겠다는데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유대인들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그전에 시리아, 헬라 막 줄줄이 수탈당했던 나라인데 당장 넘어가고 싶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인정받는 그 정치적 위상을 인정받으면 좋죠. 당장 넘어가고 싶죠. 그런데 참아내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내 정말 기도의 힘이, 내 종교 신앙의 힘이 정말 천사가 막 받드는 것처럼 나타나면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주장하다가 제일 먼저 타락하는 사람들이 유명 부흥사지 않습니까?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 보기엔 좋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견뎌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10장 말씀이죠. 10장 말씀은요. 우리 개역성경으로 하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어도 올 한 해 절대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 평안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뭐 평안하면 좋겠지만 또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도 그렇고요. 뭐 자녀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그 세 번역으로 쓴 본문 보면요. 개역성경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자를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커먼으로 되어 있어요. 커먼 센스가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하는 시험과 시련은 다른 사람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요. 왜 주님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좀 못돼가지고 저는 가만 보니까 그런 시련 받을만 하네. 자초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커먼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왜 상식적으로 살자, 뭐 상식 있는 세상을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건 상식인 거예요, 상식. 커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피해갈 생각보다는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별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 이웃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들과 잘 더불어 사는 것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시험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올 한 해 새 둘째 주일인데 시험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렬한 기도로서 견뎌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힘들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정의와 평화의 운동에 뛰어들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다가온 시험이 왜 왔을까를 고민하면서 자책하는 기도로 견뎌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어떤 농부가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임금도 못 받고 근데 주인이 죽으면서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자기만 1년치 못 받은 1년치 임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황무지를 준 거예요. 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준 유산 상속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았는데요. 제가 땅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야, 그 넓은 땅을 나에게 줘? 라고 해서 딱 받아봤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1년치 임금만 제대로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을 평생 일을 했는데도 겨우 이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쫙 읽어보더래요. 미국은 이 변호사들 문서 싸움 아닙니까? 읽어봤더니요. 변호사가 포기를 시키더래요. 교묘하게 당신한테 불리한 조건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재판가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더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시련이고 시험이겠어요. 근데 변호사가 3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래요. 첫 번째, 분노를 참지 말고 가서 땅을 물려준 주인을 죽이는 방법. 복수하는 방법. 2번째, 당신이 머리를 열심히 짜내갖고 역으로 그 양반을 사기치는 방법. 3번째, 그냥 그 땅이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으란 뜻이 아닌 거죠. 이미 참지 못하게 만큼 그 교묘하게 그 상속 서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농부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땅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유전이 나왔답니다, 나중에.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굉장히 그 석유 재벌이 됐단 말이 있는데, 유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막 나중에 막 해서 막 유전이 터지고 막 금광이 발견되고 그런 설교들을 안 좋아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 힘도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 다 복 받으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만사형통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시험 닥치라고 설교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커먼한 방법으로 주시는 시련을 가장 커먼한 방법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